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덧 하반기도 두 번째 달 8월을 맞이했습니다. 말 그대로 푹푹 찌는 혹서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입추가 또 멀지 않은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우렁차기만 한 매미의 울음소리처럼 우리도 주님의 새 힘을 덧입는 오늘의 주일 성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로부터 베레아를 지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지나시는 고을마다 마주친 이들의 크고 작은 아픔에 공감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며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험난한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이 예수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에 형장으로 향하는 사형수처럼 한 걸음을 내딛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길은 대부분이 오르막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고도가 낮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평균 고도가 750m에 달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25km의 이 여정은 크고 작은 오르막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물론 몸도 힘든 여정이 예루살렘 여리고 루트입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제자들만을 따로 불러 모으시는데요, 뭔가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건네시려는 듯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중요성과 임박성을 나타내는 단어인 보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세 번째이자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하신 순환 예고입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까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오르신 변화산 사건 직후에 두 번째로 자신의 예루살렘에서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시기 전에 세 번째로 자신이 겪게 될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각각의 순환 예고는 마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차례로 공개되는 예고편처럼 거듭될수록 실체를 가리고 있던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며 마침내 그 본편의 주요 장면을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렇게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마태와 같이 세 차례의 순환 예고가 비슷한 형태로 기록되고 있긴 하지만 오직 마태만이 십자가 처형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 본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스스로 경멸적인 십자가 처형을 예고하신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은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태는 그때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20절 이하의 이야기를 앞선 세 번째 순환 예고와 단단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차례의 순환 예고는 모두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순환 예고가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 직후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 직후에 주님께 던진 제자들의 질문은 고작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오늘 세 번째는 좀 다를까요? 하지만 언제나 슬픈 예감은 틀린 법이 없죠. 세 번이나 거듭된 예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이번에도 제자들뿐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합세해서 다음과 같이 주님께 순환예고와 어울리지 않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또 어머니의 연이은 실수와 부적절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이었던 제국의 시대, 순환과 죽음, 낮아짐과 희생이라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이질적인 것임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도 인간의 권력을 향한 뿌리 깊은 본성과 욕망을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비록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강제와 폭력이라는 수단을 손에 쥔 권력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카르타고 출신의 2세기 교부 터툴리안의 말은 타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주의 나라에서 첫째와 둘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이 간청은 사실 앞선 두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두 형제의 간청과 두 가지 비유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 리워드이죠. 먼저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하고 떠나간 뒤 주님은 친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지요. 제자들의 질문의 그 기저에는 경제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히브리적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달리 말해 주님을 따른 대가가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는 것이죠.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긴 답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비롭고 정의로운 포도원 주인의 품꾼으로 가장 먼저 부름받아 이른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인과 함께 일한 것 그 자체가 복이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가출했던 둘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며 큰 잔치를 벌여주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첫째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함께 찬양한 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어떤 세상의 기쁨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그 고백처럼,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가장 큰 복과 보상이며,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때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주인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불쌍히 여기며 돌볼 수 있게 되고,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곁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복과 보상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처럼 물질의 소유나 세속적 권력이 아닌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은 덕과 인격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4절인데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심히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의 비밀스러운 사적 청탁을 뒤늦게 알게 된 나머지 10 제자들은 심히 분개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은 두 형제의 요청이, 그 어머니의 요청이 순한 예고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의 도에서 어긋나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자신들이 바라고 있던 것을 저들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그치는 대신 이것을 기회 삼아 다시 한번 제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먼저 주님은 이방, 즉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속 권력의 작동 방식을 임의로 주관하며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로 특징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둘 다 권력이 그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또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임을 자처하는 유대인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통치 방식이 제국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라고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앞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과 명백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암투와 각축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구성원과 지도자들은 인자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지난 세기 저명한 독일의 가톨릭 신약학자였던 요아킴 그닐카는 오직 봉사의 짐 안에 그 짐과 함께 품위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섬김과 봉사가 그리스도인의 품위, 영어로 하면 프레스티지인데요. 프레스티지. 아주 강남의 좋은 아파트들 이름에 이제 프레스티지라는 단어가 붙는데 요아킴 그닐카는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프레스티지다, 섬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달리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임의로 주관하며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를 큰 자로 여겨 존경해야 하며 스스로 종과 같이 된 자를 으뜸으로 여기며
따라야 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아지 똥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은 말합니다. 같은 목사인데도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에 대한 차별이 생겼다. 인간 차별은 평신도들까지도 서먹서먹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는 해도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졌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출세와 권력, 돈을 얻으려고만 하니 서로 차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자체를 가장 큰 복과 보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자비롭고 정의로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며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하는 종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드자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8월입니다. 여전히 무덥지만 벌써 입추가 눈앞입니다. 모든 것이 무르익는 계절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줄다리기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저 섬기라 하셨건만 작은 섬김에도 알아주는 이 없으면 마냥 서운하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주님, 이토록 믿음이 작고 사랑이 메마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주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덧입어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이웃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며 살라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자기의 목숨을 모두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